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됨의 의미를 돌아보고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요, 저녁에도 창문을 열지 않으면 무덥더라고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서 앞으로 점점 더 여름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온난화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시작된 이상 저와 성도님들이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에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답을 알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위대하심에 대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죄인인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더불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사랑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교회에서 거룩 이런 말이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해야 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저 하늘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룩하셨고 또 계속 거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들, 특별히 이제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그 보좌 옆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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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뿐입니까?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신기한 네 생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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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거나 공의롭다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인즉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믿음으로 대상으로 고백하는 분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언어적으로 보면요, 성령의 뜻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곧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기반도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실력도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 참 호감도 갑니다. 이 사람이랑 일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에 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위에서 그 사람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그 사람이 올바른 성품을 가졌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품은 곧 신뢰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만약 이 신뢰의 문제를 뒤로 한 채 그냥 직관적으로 됐어 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어려운 일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약속을 깨트린다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다른 데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분명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별되고 변치 않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기에 그런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 원하는 사람만이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면 그건 아마도 절대 그분의 외모로 말미암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건 오직 그분의 거룩함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거 계속 강조하지만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마음 문을 연다면,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접한다면 그 순간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그를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변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모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심어줍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살아가신 그 길을 묵상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유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이사야 11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절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 맥락에서 보건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음에 합하다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원어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르지 않고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으며 그분의 의중을 헤아려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그가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새기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도요,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자신이 왕위에 있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확신이 들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인즉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의 왕위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됨,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요, 자, 2절 말씀은요,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늘 성령님이 강림해 계셨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도 머리 위에 임하였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 성령의 특징을 묶을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를 꼽는다면요, 그것이 바로 거룩, 구별됨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영이 믿는 자의 머리 위에 강림하여서 그 믿는 자를 주관하여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3절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명하시는 바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거룩하심, 곧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그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함,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경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기쁨, 행복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허락하신 성령님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믿음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거룩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나눴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걸음을 맞출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요,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리교의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구원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한 그 운동, 그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거룩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